우리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동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우리 같이 손대고 한 주간 힘들었던 나를 위로하고 하나님의 소망을 품기 원합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리라. 우리 같이 손대고 그대로 선포할게요. 예수님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심장이 쿵쾅쿵쾅 뜁니다. 아멘. 여러분 맞습니다. 세상은 분명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그런 일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심장 뛰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사람관계, 여러 가지 물질관계부터 시작해서 내 앞에 닥친 일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심장이 쿵쾅쿵쾅 뛰기는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 심장이 여전히 쿵쾅쿵쾅 뛴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제를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같이 선포할게요. 벼랑 끝에서 일단 몸을 던지자. 네, 벼랑 끝에서 이렇게 보고 받쳐주는 게 있네 없네 이거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몸을 던지고 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법칙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이에요. 하나님은 인류가 에덴에서 쫓겨나자마자 바로 새로운 프로젝트를 실행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쫓겨난 이들 중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경외하는 자들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프로젝트를 바로 준비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들 중 그나마 유일하게 하나님 눈에 띄었어요. 저들 정도면 내 동역자로 같이 가도 되겠다라고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미 살인과 이런 것들이 난무하던 시대였는데 별 희한한 놈이 다 있는 겁니다. 살인한 이유가 예배 때문이었고요. 살인하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 가운데서 후회하고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자는 귀한 거예요. 얘는 도저히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다들 사람 죽여놓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에서 죽이고 나서 죄책감에 시달리는 인간은 뭐라고 하죠? 별종인 거예요. 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두 사람 하나님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성경은 실제로 아들이든 손자든 증손자든 다 아들로 표현합니다. 그게 히브리적 사고방식이에요. 히브리적 우리와 문화가 다른 것이죠. 우리는 내 아들이라고 하면 반드시 내 와이프가 낳은 자식 낳은 아들이다 딸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여로보암의 딸들, 여로보암의 아들들 이렇게 다 그 직계 족속들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의 아들인지 후손인지는 우리는 솔직히 알 방법이 없습니다. 아담이 바로 직계 아들이 아니다. 바로 하와가 바로 낳은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법칙에 근거하면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제대로 짚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어쨌든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셨습니다. 그들에게 희망을 가지셨는데 가인과 가인의 후손은 점점 그 희망에서 이탈을 해버립니다. 이탈을 해버려요. 아벨은 이미 가인에 의해서 죽은 상태였고요. 아벨과 가인 두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아벨이 죽고 나서 가인에게 희망을 품으셨는데 가인 족속도 점점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탈해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의 족속 중에서 셋이라는 인물 하나를, 경건한 자를 하나 주시고 셋의 것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 셋의 후손들 중에서 아주 특출난 사람이 하나 나오는데요. 바로 누구일까요? 노아입니다. 노아예요. 노아는 홍수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이후 하나님은 무지개를 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시는 얘들아 겁먹지 마라. 다시는 두 번 다시는 내가 심판을 할 때 하더라도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거야. 믿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 약속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우리를 또 물로 심판하면 우리는 그것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들판에서 살아가라고? 신할 평지에서 살아가라고? 홍수가 오면 어떻게 되는 곳이에요? 낮은 곳이 유리할까요? 높은 곳이 유리할까요? 높은 곳. 그런데 이 낮은 곳에서 뭘 믿고 살아? 안 돼. 우리는 높은 구름지대를 형성할 거야. 그것이 뭡니까? 바벨탑입니다. 두 번 다시, 그리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나와 우리 흩어짐을 멸하자. 물로 흩어짐을 멸하자라는 차원이 바로 바벨탑이었어요. 그건 뭐가 기저가 있는가요? 그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다시 물로 심판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대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에 대비하여 바벨탑을 쌓다가 흩어짐을 당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바벨탑을 쌓고 있나요? 안 쌓고 있나요? 쌓고 있을 확률이 매우 높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든지 네가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분명히 성경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보존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행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안 지켜줄,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예 안 지켜줄 거야 라고 얘기하지는 않아요. 기독교인들도. 그런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안 지켜줄 가능성에 대비해서도 이것저것 합니다. 사실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쌓고 있는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같이 한번 따르게, 하나님이 안 지켜줄 가능성에 조금이라도 대비하는 것, 그게 바벨탑입니다. 11장은 그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 무지개가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성경 신약에 있는 약속이죠. 내가 너희를 지켜주겠다. 그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가득 찼던, 그러니까 우상을 조각하던 집안이었어요. 지금도 버스 타고 가다 보면 가끔씩 이렇게 막 그런 온갖 우상을 조각하는 집들이 나와요. 시골 같은 데 가다 보면, 포천이나 막 이런 데 가다 보면요. 그런 우상을 조각하던 집안의 아들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이때는 열국의 아비가 아닙니다. 그냥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일단 떠나라 라는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 남기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보여줄 땅이면 괜찮은데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땅이 어딘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출발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안이 불안정했죠. 고대에는 굉장히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사회는 오늘날은 각계 핵가족 시대입니다. 그렇게 해도 경찰이 지켜주고 군대가 지켜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는 친척이 모여 살지 않으면 내 와이프조차 지키면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 고대 사회는. 그래서 오늘날보다 친족이 모여 산다는 것의 중요성은 굉장히 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가야 할 땅이 어디인지 보여주시지 않고 이미 정해놓았으니 일단 출발해라. 이게 우리에게 늘 하시는 이야기인데요. 같이 우리도 한번 선포해 볼까요? 이미 정해놓았으니 일단 출발해라. 여러분, 일단 출발하는 건 어렵고 이미 정해놓으신 건 궁금해요. 그런데 이미 정해놓으신 그 땅을 보려면 일단 출발해야 돼요. 일단 출발해야 됩니다. 그나마 소유하고 있던 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군대에 같이 이렇게 키우던 사병들인 것이죠. 이 병력마저도 무장 해제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각 땅에 부족장들이 있고 막 이렇게 모여 살고, 친족들이 모여 살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병력을 이끌고 가면 위협을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저를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 땅을 통과하고 놔두겠습니까? 그러면 그 땅으로 가려면 거의 단신으로 가야 돼요? 아니면 병력을 이끌고 갈 수 있어요? 병력 무장 해제하고 가라는 뜻입니다. 그거는 가다가 사람이 죽이면 죽으라는 뜻이에요. 그냥. 아브라함이 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니었던 거예요. 병력을 이끌고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었어요. 내 손에 무기 하나 들고 가지 않아도 갈까 말까 그 길이었습니다. 무장을 하고 그 길을 통과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친족이라는 공동체의 보호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친족들이 따라온다고 합니까? 안 따라오죠. 고대의 유목민인 아브라함은 고대 유목민이었습니다. 이 법칙을 깨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부르심. 말이 좀 되게 부르시면 따라갈 수 있겠어요. 쌤판 모르는 우상 깎는 집안에 하나님이라는 분이 찾아온 것도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너무너무 친절하십니다. 내가 유일신이란다. 다신교 사상이 아마 아브라함에게는 가득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유일신이란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다, 막 이런 걸 가르치지 않고, 아브라함은 신 중에 하나로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떠나라는 명령부터 하세요. 그리고 차근차근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다 가르치신 것도 아니에요. 차근차근 가르치세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말도 안 되는 부르심이었어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중국으로 가겠다고 예비 아내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 그때는 프리와이프죠. 예비 아내는 마음 어려워, 중국으로 간다고 마음 어려워하면서도 나름 중국이라고 제가 정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해진 땅을 향해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가서 뭘 어떻게 해야 될까?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사요. 점점 삽니다. 제가 그냥 일단 어디로 갈지 모르겠고 출국 준비부터 하자 라고 했으면 어이없어 했을 겁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면. 미국으로 갈 때도 미국이라는 땅을 제시해줬어요. 그랬더니 나름의 청사진을 또 그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고 마음에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대뜸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그 땅이 어디인지는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관사를 쓰고 있거든요. 원어로. 그 땅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정해진 땅이라는 겁니다. 근데 일단 알려주지는 않아요. 일단 무장 해제하고 약해진 모습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출발하는 거예요. 같이 가야 되는 가족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 땅이 어딘지 알려라도 주면 좋든 싫든 마음의 준비라도 할 텐데 일단 출발하자니 막연한 겁니다. 아브라함은 생각했을 겁니다.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시지는 않지만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땅은 어디일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같이 한번 선포해 볼게요.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땅을 믿음으로 취하자. 대가 지불하자. 근데 이미 여러분에게도요, 제가 모르는 여러분의 그 땅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몫이 정해져 있고 우리의 몫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대가 지불하지 않고는 여러분은 평생 그 땅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 수도 있다는 겁니다. 대가 지불해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은, 저도 알 수 없어요. 목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만의 그 땅을, 정의를, 삶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영원한 천국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땅에서 시작된 그 삶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을 취하는 대가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람들에게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 수도 있습니다. 미쳤다라는 소리 들을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그 걸음들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여기서 말하는 그 땅은 여러분 영원한 천국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여기 인계동이죠? 이 수원 인계동에 모이는 것은 우연인 것 같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공간에 얽매이지는 않아요. 이 인계동이라는 공간에서 꼭 예배해야 우리가 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차원에서 때로는 반드시 그 공간에서 선포하고 예배하는 것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건 또 다른 차원이에요. 공간이 시간을 얽매는 건 아니지만 때로는 그 공간에서 예배할 때 공간이 성화되는 일도 일어납니다. 우리가 이 인계동이라는 공간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히 필요한 일들이거든요. 분명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몫을 또 준비하십니다. 교회랑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이 주일마다 먼 길 와가지고 인계동에서 예배하는 이 행위가 예배하는 행위죠. 주차는 뭐 쉽습니까? 매번 저도 그나마 정해진 스팟에 들어가는 것만 해도 주여 오늘도 잘 들어갔다 잘 나오게 하옵소서 기도하는데요. 그 구멍이 하도 뭐 같아가지고요. 어려워. 저 프로페셔널한 드라이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구멍이 하도 뭐 같아 보이는 겁니다. 잘못하면 차 찌를 것 같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남들은 또 와서 그 주차 스팟 찾는 게 쉬운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매번 오잖아요. 복받을 그것 때문에 오는 건 알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그 땅이 부르심 가운데 왔다라는 것은 분명히 또 우리의 몫이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반드시 이미 정해진 각자의 몫으로 상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걸음들이 또 그런 보상이 있다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2절은 상당히 아이러니한 축복, 모순이 되는 이런 아이러니한 축복을 하십니다. 원래는 돈이 있는 사람이 돈이 더 많아질까요? 돈이 없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있는 사람이 더 많아집니다. 강한 사람이 더 강해지는 법입니다. 제국을 만들고 왕국을 형성합니다. 이런 법칙을 깨시고 반대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반대 선언을 하시냐면요, 너가 약할 때 강함 주겠다는 겁니다. 고대 사회에서 있을 수도 없는 일을 합니다. 무장해제하고 약하면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의지한다라는 표시로서 증명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무장해제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가는 시도, 트라이를 하는 것을 그런 자에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제가 우리 조카들을 보면서 축복하면서 늘 기도하거든요. 고이가돌이라고. 고이가돌. 거룩한 민족이고 큰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가돌, 고이가돌. 그래서 맨날 혼자 기도할 때도 우리 고이가돌들 이렇게 기도합니다. 네, 그렇게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벼랑 끝에서 일단 몸을 던지는 자, 벼랑 끝에서 일단 몸을 던지는 자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낚아채시는 할렐루야예요. 낚아채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법칙입니다. 벼랑 끝 아래에서 낚아채실 준비를 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러고 뛰어내려야지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비상하는 거예요. 그거는 싫다 이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논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거 싫은 거예요. 그냥 일단 그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성령으로부터 받은 믿음을 표출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벼랑 끝에서 일단 몸을 던지자.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특히 복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은 고대 히브리어로, 지금 히브리어는 달라요.
고대 히브리어로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칫 이 미완료형이 미완성의 느낌이 나긴 하지만 완성된 건데 미완료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것은 한 번 복을 주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복을 이만큼 주셨는데 다 안 준 거예요, 아직도. 그래서 더 주겠다라는 거예요. 복이 끝이 없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미완료형입니다. 미완성의 차원이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 역시 지속적으로 미완료적으로 순종을 해야 돼요. 한 번 순종했으니까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보여주세요가 아니에요. 계속해서 일단 몸을 던지는 행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과 순종의 반응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름을 창대하게 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은요, 명예에 대한 보장입니다. 우리 명예욕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이 명예욕도 채우십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너의 삶 자체가 직접 복이 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큰 민족을 이루시는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죠.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세 번째 명령은 뭐죠? 세 번째는 주시는 게 아니라 첫 번째는 큰 민족이 되겠다 했다, 받아라. 두 번째 뭐예요? 복을 줄게, 받아라. 세 번째 뭡니까? 명령입니다. 네가 복이 되어라 라는 것입니다. 네가 복이 되어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직접 복이 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그런데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체가 우리예요. 명령인 것이죠. 복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을 받는 것은 그냥 수동적으로 받으면 돼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면 그대로 받으면 돼요. 그런데 복이 되는 것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품위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품위 있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품위 있다라는 말이 여러 가지를 내포합니다. 도대체 품위 있다라는 게 뭔가요?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기죽지 않고 세상 것 부러워하지 않고 질투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부러우니까 질투하는 거잖아요. 부러우니까 질투하는 겁니다. 이거 품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복이 되는 삶입니다. 부러워하지 않는 삶, 질투하지 않는 삶이 뭐예요? 복이 되는 주체로서 우리가 해가는 행동들인 것이죠.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지금은 창세기 말씀을 봤지만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독자인 우리들은 어떤 상황에 있어요? 창세기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 이후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성육신하기 2000년 전에 이 명령이 주어졌어요. 품위 있게 살아가라는 명령이. 지금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승리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물로 받았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아브라함보다 이것을 수행하기 더 쉬운 자들입니다. 우리는 고아처럼 혼자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 찬양 있죠. 고아처럼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찬양하시죠? 성령께서 직접 관여하시겠다는 겁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어떤 환경,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배팅을 해야 될 일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 환경 가운데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 싶을 때는 뛰어내리는 것이죠. 때로는 타협하지 않고 거절함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배팅에 뛰어드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저런 재수 없는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욕을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그런 복받는 복이 되는 행위를 하는 주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되신 행위를 하시는 이제 성령께 의지하면서 아브라함이 받은 명령이 수행되어지는 것을 피동적으로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시면 그 어떤 환경으로든 뛰어내리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이 낚아채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만약 생각해 보세요. 박미선 집사님이 딱 저랑 만났는데, 아유 목사님 어떻게 살아가세요? 그냥 그게 뭐 어떻게 진심으로 하는 말든 그냥 형식적으로 한 말든 물어봤는데 대뜸 한다는 말이 세상적으로 실속 있는 이야기가 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주실 거예요. 그러면 아멘 그러면서 뒤돌아서 가지고 답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뭔지 아세요? 깔아내리는 겁니다. 깔아내리는 거예요. 물론 박미선 지사님 그렇게 하시진 않겠지만 예를 들은 거예요. 그게 깔아내리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언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저주. 우리는 저주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막 인형 하나 갖다 놓고 죽어라 이게 저주인 것 같죠? 아니에요. 아닙니다. 저주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가 뭘까요? 이는 고대 히브리어 원어로 그대로 얘기하면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아래로 내려다보고 답 없다고 생각하고 멸시하는 거. 이거를 성경 언어로 저주라 합니다. 그럼 나는 한 번도 누군가를 저주한 적이 없는데 목사님들을 저주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생각이 달라지면서 내가 이렇게 저주를 많이 했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상대의 아래로 깔아내려보며 답 없네 경멸하며 세상 그렇게 사는 거 아닌데 세상 그렇게 녹록하지 않을 텐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전제잖아요. 그런 전제로 분별 없이 훈계를 하고 발설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들을 뭐라 그러냐면 저주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주의 뜻대로 정말 온전히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 교만하게 달아갈 수 있어요. 뭐라고요? 친절하게 쳐가면서 답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답이 없네요. 이걸 돌려서 말하면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살아가요? 이게 답이 없네요. 돌려서 표현하는 겁니다. 이거요 친절한 것 같지만 깔아내리는 겁니다. 마음속에서 그렇게 저주한 자들이 있고 입으로 저주한 자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저주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있다라면 회개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저주는 무서운 것입니다. 왜 무서운지 지금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주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성취되는 신적인 심판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독교인은 철저히 꿈꾸는 사람들이, 우리 꿈꾸는 얘기한다고 할 때 현실감 없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꿈꾸는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크리스찬은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녀가 혹시 선교사 되겠다고 하거나 가겠다고 하면 무조건 아멘하세요. 무조건 아멘하세요. 어떻게 살아갈지 걱정하고 훈계하는 것도 신적인 심판감입니다. 신적인 심판감.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멸을 당하신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경멸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손가락질하면서 경멸한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을 가능성을 생각했던 자체가 모독인 거예요. 모욕인 거예요. 하나님한테는. 그것이 바로 저주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꿈꾸는 듯한 신앙 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우리를 결국 존중하게 될 겁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쭉 진행되면서 결국 아브라함은 존중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그냥 특히 우리를 축복하는 자들은 축복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고. 그런데요, 여기서는 복수형과 단수형이 있는데 복수형으로 쓰입니다. 축복하는 자들이라는 표현을 복수형으로 실제로 씁니다. 뭐냐면요, 축복하는 사람들 이름을 내가 일일이 다 기억하는 것보다 그냥 축복해, 그냥 복 툭툭툭 던져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저주하는 자의 원어는 복수형으로 쓰지 않고요, 실제로 고대 히브리어로 단수형으로 씁니다. 내가 만사를 제껴놓고, 이게 뭔 뜻이냐면 만사를 제껴놓고 너 집중해서 너부터 처리하겠다는 뜻이에요. 단수형을 쓰였다는 뜻입니다. 저주는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만사를 제껴놓고 너부터 집중하겠다는 뜻이죠. 그 저주하는 자부터. 축복은 그냥 대충 막 주시는데 저주는 좀 집중해서 보시겠다.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인지 모든 것 다 멈추고 내가 심판하겠다는 뜻이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는 것은 집중해서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우리가 혹시 꿈꾸는 자들,
벼랑 끝으로 뛰어내리려는 자들을 속으로라도 저렇게 해서 살 수 있을까? 답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 적 있습니까? 그건 뭐예요? 겸손한 척했지만 아래로 내려다본 것입니다. 훈계했다면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회개하세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우리 같이 따라할게요. 나도 꿈꾸는 자가 될게요. 하나님이 이 발언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목사가 강요해서 하는 발언이라도 이 발언을 굉장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뛰어내리는 자가 되세요. 세상은 우리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다운 거예요. 조금이라도 아래로 내려다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개별적으로 다루시고 무릎을 꿇게 만드십니다. 11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세상적인 보장을 찾으려다가 흩어짐을 당한 모든 민족은 12장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인해 덩달아 복받게 됩니다. 11장에서 완전히 흩어짐을 당했죠. 그런데 그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덩달아 복받을 가능성이 생겨버린 것이에요. 그 최종적인 복이 뭐예요? 예수 믿는 복입니다. 예수 믿는 복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4절에서는 우리가 벼랑 끝에서 반드시 반복적으로 몸을 던져야 돼요. 반복적으로. 근데요, 한 번 던지기가 어렵지 두 번, 세 번은 쉽습니다. 반복적으로 몸을 던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명령, 선명하신 명령에 어떠한 의심도 품지 말고 어떠한 질문도 가지지 말고 즉시 일어나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즉시 일어나서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각자의 삶 가운데 그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말이 안 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말이 안 되는 삶을. 마태복음 18장, 마태복음 24장인가요? 28장인가요? 18절, 20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저도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볼지어다 왜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지상 대명령입니다. 여러분, 구두수성공이나 기업에 있는 사람이나 목사를 하는 사람이나 평신도 모두에게 주어진 말씀이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지켜야 됩니다. 어떻게 지킬지는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해서 이 명령을 그대로 수행할 것인지. 네,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주제를 선포하고 우리가 성령의 힘에 의지해서 기도하며 좀 나아가겠습니다. 벼랑 끝으로 일단 몸을 던지자. 복받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요,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내가 있는 삶 가운데서 이 추상적인 뭉뚱그려진 이 지상 대명령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할 수 있을까요?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나만이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가 등산 모임도 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서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저는 가끔 우리 집사님들이 막 그런 데 참여하면서 막 교회를 못 나올 정도로 막 이렇게 막 열심히 했다 그러면 교회를 못 나오면 좀 안타깝기는 해도 참 잘 살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만 오는 게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가서 좋은 사람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빛과 소금이 돼야 돼요. 그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지. 앞으로 등산 모임 한 번 있으면 2번 가세요. 이제 3번만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그렇게 해서 교회 못 나오면 이해해 드릴게요. 그냥 어떻게든 거기서 이 명령을 지키려고 노력해 보세요. 집사님이 있는 곳에서, 권사님이 있는 곳에서 어떻게 살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명령 어떻게 지킬지, 어떻게 몸을 던짐으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될지. 네. 그런데 반드시 대가지구를 요구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4절처럼 반드시 대가지고를 요구합니다. 반드시 분명히 필요할 거예요. 우리 성령님께 의지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님 생각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지상대 명령을 지키면서 창세기 1장에서 4장처럼 뛰어내리는 삶, 일단 출발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이 명령을 지키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2장에서 1절에서 4절 같이 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나아갈 때 그 명령을 지키고 복받는 내 몫을 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바야라스라바카라바야스키 와라스라바카라바야라스라바카라바야스키 와라스라바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마스 하스라바카라바야라스키 이 시간 제가 축사하겠습니다. 아프신 곳에 손대실 때 우리의 어떠한 것 상관없이 관계가 아프고 사람 관계가 힘든 사람은 가슴에 두 손을 대세요. 그 관계도 가슴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고치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잃어버린 망가진 관계와 각종 디스크와 혈관종양, 암세포, 치매 모든 것들을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무너진 관계를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마귀야, 각종 디스크를 비롯한 혈관종양, 암세포 그리고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무너진 관계를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마귀와 각종 디스크와 혈관종양, 암세포, 치매 이 모든 것을 비롯한 질병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악한 권세야, 관계를 무너뜨리는 악한 권세야, 디스크, 각종 디스크, 혈관종양, 암세포,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내가 다시 한번 명령하노니 너는 있을 자리가 없다. 구원받는 우리 가운데서 관계를 무너뜨리고 삶을 어지럽히는 악한 권세야, 그리고 각종 디스크, 암세포, 질병,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간질하는 영들아, 혈관종양, 암세포, 각종 디스크,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명하노니 관계를 무너뜨리는 모든 악한 영들과 각종 디스크, 혈관종양, 암세포, 치매를 비롯한 모든 질병의 세력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악한 것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축제만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그래서 오늘도 기쁩니다. 내일도 기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나 자신을 축복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나의 영혼이 잘된 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사랑하는 가족들을 소환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희 영혼이 잘됨같이 언제나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나님, 특별히 예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각종 드려진 주정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또 하나님 성교헌금과 각종 헌금 예물 가운데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드려진 손길들 가운데 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큰 민족이 되게 하시고 복이 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고 복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100배, 1000배, 만배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 싶은데 더 드리지 못하는 손길들 가운데도 친히 기억하사 하나님 참되게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네, 좋은 주일입니다. 오늘은 잠시 사순절이 또 멈추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절이고 축제이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네, 여러분 오늘 한 달간의 재정을 잠깐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 한 달간의 재정을 공유하겠습니다. 왼쪽부터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수익 현황 등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는 수익과 지출 상세 내용입니다. 2월 금액은 39만 7,550원 정도 되겠습니다. 하나님께 늘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4층 교제실에서 간단한 다가와 함께 커피 브레이크와 함께 오늘은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이블 스터디가 있겠습니다. 또 한 주간 묵상하시면서 또 차에 오시면서 궁금하셨던 것들 꼭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질문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냐면 항상 쓸데있는 질문을 하시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로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이 질문해 주실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구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문 많이 해주세요. 많이 해주시고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님 귀찮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로 질문 많이 하는 거는. 방언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교회 홈페이지에서 방언에 관한 강의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그리고 아브라함이 되기 위해서 뛰어내린 일단 출발하고자 하는 이 기독교 시대에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는, 일단 출발하고 보는, 그리고 지상 명령을 수행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과 성령 하나님의 역동적으로 함께 하시고 내주 감화 감동하심의 역사가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함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바로 내려가셔도 괜찮아요.